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벌스, 그리고 D는 데스, 그 다음에 C는 초이스를 의미합니다.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잘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또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갈지, 또 무슨 과에 갈지, 또 우리는 어떤 취업을 할지, 또 결혼은 누구랑 할지, 또 결혼해서 아이는 몇이나 낳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무수한 선택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이 같은 중대한 결정들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젊은 시기,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력, 직업, 결혼, 출산, 건강에 대한 선택은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다 해도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기준을 몰라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눈앞에 있는 명시적인 것만 고려하다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노력의 결과로 또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지금 선택을 잘못 내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지금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미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 상태나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그럼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풍성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원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1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침내 바로의 손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고, 또 바로가 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한 곳,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한 곳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죠.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서 올라와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그전과 동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군대에 갔을 때 조교가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 자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위치, 위치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교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지겹도록 원위치, 위치로를 외칩니다. 훈련생들이 보았을 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교의 눈에는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위치, 위치로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하던 훈련을 원위치하여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숙달된 군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 단을 쌓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훈련이 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카 룻과의 분쟁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3장 5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룻과의 분쟁에 있어서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거주를 하게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원위치 훈련을 통해 다시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는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내를 팔아먹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테스트를 합니다.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물질로 테스트를 하지만 그러나 12장과는 정반대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12장은 기근으로 인한, 결핍으로 인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한 테스트였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은 너무 많은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5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매일매일 싸웁니다. 목초지가 모자란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과 풀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를 본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목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룻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룻은요, 아이고 웬 떡이냐, 사양하지 않고 선뜻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면 관계를 얻게 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물질적인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조차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3장에서는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과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통한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내 편을 드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나는 이분만 따라가야겠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자란 것이죠. 믿음의 눈금이 조금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의지적인 발동도 아니고요, 신념도 확신도 아닙니다. 신앙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질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본능과 같은 거예요. 가끔 수천억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형제 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1%도 아닐 거예요. 0.1%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너그럽게 살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턱만 넘는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요, 이것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 물질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음 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5에서 7절을 보면 가축과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룻의 목자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다투었을까요? 물론 땅도 좁았기 때문에, 또 서로 자신의 가축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가축과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양보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정말 그들이 땅이 좁아서 싸운 것일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다투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룻의 신앙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지만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삼촌인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옛날 친척들이 귀할 때 룻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친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룻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삼촌을 쫓아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이었지만, 하지만 롯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촌을 쫓아왔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좋은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당초 가나안에 온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삼촌, 즉 사람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롯은 처음에 삼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삼촌만 따라간다면 내 앞길에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따라 나섰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고 결국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또 삼촌이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을 통해서 그는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이 예전에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그곳보다 더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룻은 불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불평을 듣고 룻의 목자들과 불만을 가진 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이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8에서 18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할까요? 8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 때 언약을 받은 당사자이고 룻보다 직급이 높은 삼촌뻘이며 가장으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싸우기 싫기 때문에 분쟁하기 싫어서 롯에게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기득권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는 작은 아버지이고 롯을 거두어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12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선뜻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단순한 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신뢰한 데서 나온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곧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에게서 구출받고 큰 부자가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곧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설령 롯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적합한 땅을 선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뜻 양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 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먹이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에서 결국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였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솜씨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착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자기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그 제안을 받고 자기 눈에 이상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발견합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상반된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호와의 동산이지 왜 애굽 땅을 언급하였을까요? 이 상반된 두 곳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롯이 갖고 있었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롯은 문명되고 애굽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했어요. 롯의 의식 속에 깊이 내려선 사상은 애굽의 복을,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가 이해했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복과 애굽의 복을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병장수, 만사 형통, 성공 등을 보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약속하는 복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한때 유행병처럼 퍼졌던 번영 신학, 성공 신학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애굽 땅의 복은 그런 게 맞아요. 만사형통, 그 다음에 무병장수, 성공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요, 하지만 악인들의 그 형통함과 그들의 성공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스스로 하나님도 잘 믿고 소돔과 고모라의 풍성함도 누리고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롯이 기대하듯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선택하면 피눈물 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전혀 다른 형태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롯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둘 다 동시에 양다리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좋고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올 때 애초에 우리의 출발을 좌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잘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비옥하지만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 다 동시적으로 충족이 가능할 것처럼 여기고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도 잘 되더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통 여러분,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 어떻습니까? 예쁜 사람, 깎아 놓은 듯한 그런 남자 만나기 원하시죠. 그런 자매 만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만나면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자매나 형제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사랑해 주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든 형제든 평범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조금만 사랑해 주어도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고마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우리는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양과 소와 그 많은 소유를 넉넉하게 먹일 정도로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처까지만 갔다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 근처까지는 갔지만 선뜻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걸 알면서도 갔어요. 왜요?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바로 롯의 인생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롯은 상관이 없어요.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요, 차마 들어가서 살지 못했지만 나중에 14장에 가면 롯은 그곳에 아예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13장 10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눈을 들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롯 스스로가 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눈을 든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선택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보다 앞섰고 바빴고 많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듭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드는 건 다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내가 눈을 드느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라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을 들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후 가나안 땅에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카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며 갔습니다. 자신은 황부지와 같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했지만 이 일로 인해 그도 역시 마음이 속상했을 거예요. 이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우린 세상의 욕심을 때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욕망도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했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속상함이 있고 속쓰림이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시며 나의 불안한 마음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이렇게 위로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애써서 그 땅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 세로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심체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간다면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침체만 되지 않으면 돼요. 요즘처럼 직콕만 하고 있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가로 세로로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침체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목표지를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놓쳐버리면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포기해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부유나 좋은 환경을 붙들고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오늘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부요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